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가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다시 한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지난주 부활주일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같이 오늘 두 번째 같이 나누고자 원합니다. 지난주의 부활의 의미 두 가지를 같이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는 것을 확증한 사건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였음을 증명한 사건입니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였음을 입증한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자들에게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죄와 율법의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모든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감으로 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은 한번 따라서죠.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낳아서 거듭나게 해서 그 새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지난주 같이 나눴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 그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서 그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들은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성령이 공급해 주는 생명의 양식을 먹음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으로 살라고, 성령을 통해서 살라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 생명으로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같이 나눌 말씀은 세 번째 부활의 의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그 새 생명이 자라서, 예수님의 세 번째 부활의 의미는 성령으로 거듭난 그 새 생명이 자라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읽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자세히 잘 보세요. 자, 20절부터 24절 다시 있습니다. 자,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오늘 이 본문을 특히 이제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이 부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활의 순서가, 성도의 부활의 순서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의 첫 번째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다른 성도들의 부활의 순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성도는 어떤 성도라고 말씀합니까? 먼저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머지는 언제 부활한다고 말씀합니까?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능력과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마지막 부활하는 자들은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그 천년 왕국이라고 말하는 것이 끝나고 나서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합니다. 사단에 속한 모든 짐승들과 음녀들 다 소멸하고 둘째 사망인 불못에 던지고 나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아버지께 바칠 때, 여기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에게 바칠 때, 하나님 아버지가 바칠 때 마지막 부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부활한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만,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들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떤 성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지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아 있는 자들이 있어 심판의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금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는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리라. 가로인 것 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는 기록되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어떤 성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말씀합니까?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을 말하고 있냐면, 여기 표현대로 하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른 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죽지 않고 천년 왕국에 들어간다. 세상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당시에는 황제 숭배를 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다 숭배했어요. 숭배를 한 자들에게만 이마와 손에 표를 새겨줬어요. 그 표, 황제를 숭배한 사람들에게만 표를 줬어요. 그 표가 뭐냐면 모든 물건들을 사고 팔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표를 받지 못하면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수 없어요. 고기를 살 수 없어요. 양식을 살 수 없어요. 반드시 황제에게 숭배한 자들에게만 이마와 손에 표를 새겨주셨어요. 근데 그 표를 받지 않았어요.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자들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얼마나 굶주렸겠어요. 그래도 끝까지 그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아요. 짐승의 표라, 그 말은 네로 황제가 666의 상징이었어요. 당시에는 666이 어떤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때 황제예요, 황제. 그 황제를 숭배하지 않은 거예요. 그 표를 안 받았어요. 바코드가 아니에요. 벨리칩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권력에 굴복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핍박이 있어도 굴복하지 않은 그들이 천년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한마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요, 믿음의 순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순결을 지킨 자들이에요. 주님 따르기 위해서 목숨보다 예수를 더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따르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린 자들입니다. 세상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어떤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환난을 당하든지 말씀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그 말씀을 버리지 않고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그 진리만을 붙잡고 사는 성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합니다. 천년 동안.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순간에도 결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세상 권력 앞에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믿음으로 따라간 그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거듭난 생명이 알곡으로 자라지 못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구원을 받았어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산 자들만 참여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으로 인해서 어떤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결코 굴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믿음으로 이긴 자들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 말씀, 이긴 자들만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것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다 됐다고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그게 믿음이 다 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구원이 완성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이제 겨우 씨가 뿌려진 거예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거듭난 것, 이제 예수의 생명의 씨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거듭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거듭났으면, 죄다 안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목숨 걸고 자라가야 돼요. 주님 알기를 사모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 새 생명이 자라가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한국교회는 근데 다 잘못 가르쳤어. 예수 믿으면 구원 다 끝난 것처럼 가르쳤어요. 첫째 부활에 거의 참석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성령이 공급하신 생명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자라가야 돼요. 알곡으로 자라가야 돼요. 성숙해서 이제 주만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에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주님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공평한 나라인지 몰라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행한 대로 그 나라에서 갚아주시고요, 믿음으로 성숙한 만큼 주의 영광을 보게 되고요, 알곡되어야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언제 아들로 인정받습니까? 육신에 입고 이 옷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아들로서 인정받았다고 하잖아요. 로마서 1장 3절과 4절 같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과 4절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까? 아들이었어요. 아들로 오셨어요. 생명을 가진 아들이었습니다. 성육신 하셔서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아서 선포된 건 언제부터요? 부활하심으로.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들로 인정받고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이걸 빌립보서 2장 5절과 11절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그때부터 예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물급하게 하셨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으로 인정한 자마다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이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품으라. 죽기까지 복종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런 마음이 품어질 때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꽃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채송화 씨는요. 씨는 씨 안에 생명이 있어요. 씨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너무 좀 쉬운 말씀. 그러나 씨 안에 있는 동안은 그 생명은요 아직 채송화 예를 들면 채송화 그 씨 안에 있는 동안에는요 채송화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씨라고 불러요. 채송화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 씨를 언제 채송화라고 인정하기 시작합니까? 씨 껍질을 깨트리고 나와야. 씨 껍질을 깨트리고 나와서 싹이 나고 줄기가 뻗고 꽃이 피어야 그때 채송화라고 우리가 불러요. 채송화 씨 안에는 생명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씨 안에 있는 동안에는 절대 채송화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씨 껍질을 깨트리고 나와서 자라서 꽃이 피어야 그때부터 채송화라고 우리가 부르고 그 아름다운 꽃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태 속에 씨 결혼해서 어머니 태 속에 잉태했습니다. 생명이 잉태했어요. 태 안에 있는 그 생명도 사람의 생명입니까? 아닙니까? 생명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잉태한 거예요. 그럼 결국 낙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은 태 안에 있는 생명은 호적에 올리진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은요 태 안에 있는 생명을 태 안에 있는 동안에는 아직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비행기 탈 때, 기차 탈 때, 버스 탈 때 차비 안 내요. 그렇죠? 숫자 탈 때도 잉태한 동안에는 숫자에 넣지 않아요. 언제 정식으로 사람으로 인정합니까? 태를 열고 나와야 돼. 생명이 태어나서 사람의 형상으로 자라가야 사람이 그때부터 사람으로 인정해요. 근데 그 인격과 성품이 자라지 않으면 그때도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뭐 같은 사람이라요? 짐승으로 비유해. 자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밭으로 삼아서 우리 안에 생명을 심었어요. 거듭나게 했어요. 내 영 속사람을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녀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밭인 우리 마음 안에 그 생명의 씨를 심은 거예요. 그걸 속사람이라고 말하고 영이라고 말해요. 거듭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겠습니까? 거듭난 그 생명이 자라야, 속사람이 자라야, 영이 자라야 그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거듭난 생명이 자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그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줘요.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생명이 자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줘요. 알곡으로 자랐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인정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에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라서 알고는 거두어 곡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씨앗은 심겨졌지만 싹이 났고 열매가 맺지 않는 쑥정이는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것이 첫 번째 구원입니다. 그건 구원의 시작이에요. 완성이 아니에요. 그건 씨가 뿌려진 것. 두 번째 구원은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이 알곡으로 자라가는 성화의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라가는 것이 두 번째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시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사함 받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고 거듭난 새 생명이 구원의 완성이라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 해산의 수고를 하겠습니까? 구원이 완성됐는데 뭐하러 해산의 수고를 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데까지 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해산의 수고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으로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여러분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하신 목적이 보여주세요. 뭐라는 거예요? 구원하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선택해서 부르셔서 구원받은 게 그게 끝이에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형상까지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두 번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래요.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은 뭐예요? 죄사함 받는 구원이에요? 거듭난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의 완성이면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완성된 사람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왜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할까요? 이건 그게 아니에요. 두 번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 구원이 받았으면, 거듭난 구원 받았으면 그게 끝이 아니다.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 자, 이걸 빌립보서 3장 11절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첫째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 다음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은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한 것입니까? 왜 거듭난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할까요? 왜 그렇게 충성한 사도 바울이 버림받을까 두려워했을까요? 왜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잊어버리고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앞에 있는 표대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라고 말씀할까요? 부름의 상이 뭡니까? 앞에 있는 표대가 뭐예요? 11절. 빌립보서 3장 11절.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첫째 부활이에요.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해산의 수고를 하고 두렵고 떨림을 구원을 이루어가고 지금까지 수고한 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뤘다고 하지 않고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면서 앞에 있는 부름의 상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은요, 주님 오신 그날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아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그 상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거듭난 자기 생명이 자라서 아들의 형상이 돼서 알곡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인정받아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받았다는 것이 첫 번째, 그걸 증명한 사건입니다. 예수의 부활의 의미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기 위한 부활입니다. 이제 그뿐만 아닙니다. 그 거듭난 새 생명이 이제 자라서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주님의 성품까지, 그리스도의 마음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생명이 성장해서 알곡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머리신 그리스도까지 장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믿는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궁극적으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다시 말해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고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단순히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구원이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 얻은 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구원의 시작이에요. 아주 초보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그 거듭난 새 생명이 성장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알곡돼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주님의 영원한 기업을 누리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되게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구원받은 온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영원히 주님과 함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광의 기업을 상속받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입니다. 궁극적인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죄사함 받게 하는 구원을 받게 하신 목적,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목적은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다 된 것처럼 살고 행동하고 하면 큰 착각입니다. 죄사함 받은 것으로 그 믿음이 멈춰 있으면 여러분 나중에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거듭난 것으로 끝나면 신앙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다 된 것처럼 만족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건 믿음의 시작이에요. 초보예요. 구원의 시작이에요. 영생의 시작입니다. 이제 겨우 씨를 뿌린 거예요. 알곡으로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문제가 됩니까? 왜 신앙생활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지 못하고 교회가 왜 문제예요? 그냥 씨 뿌려진 것이 구원의 완성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침 받았고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농부로 비유할게요. 지금 씨를 항상 뿌리는 때거든요. 농부들이 씨 뿌리는 목적이 뭐예요? 씨가 목적이에요. 알곡을 거두는 게 목적이에요. 밭을 갈고 거름을 주고 고를 내서 거기에 비늘을 씌우고 거기에 씨를 뿌리는 것은요 씨가 목적이 아니에요. 알곡을 거두는 게 목적이에요. 주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그 말이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죄와 사망과 사탄과 율법의 저주에 해방시켜 주시고 거듭나게 한 목적은요 알곡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알곡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 제사함 받았으면 이제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거듭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셨으면 이제 그 생명이 자라가던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제 거듭난 사람이 뭘 일하려고 해요? 뭘 하려고 해요? 왜 자꾸만 잘할 생각을 하셔야지. 아직 잘하지도 못했는데 부지런히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부지런히 자라야 돼요. 주님 알기를 갈망하면서 주님의 영광 보기를 갈망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갈망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함으로 자라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아서 첫째 부활에 참여자가 되기 위해서 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면서 달려가셔야 돼요.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함께 하셔야 돼요. 함께 혼자 안 돼요. 자라가는 것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보세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머리신 그리스도에까지 범사에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다 하나 되어 힘쓰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우리가 다 같이 연합해서 힘쓰므로 그렇게 해서 자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혼자는 못 자라가요. 절대 혼자는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 온전한 삶을 이루라. 우리가 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서로 상합하고 연결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몸을 자라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성장할 수 없어요. 성숙할 수 없어요. 함께 서로 지체들이 함께 같이 서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서로 상합하고 연결되어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자라가는 것이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삶을 나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시간에 여러분 세상 이야기나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자라가라고 목장을 묶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면 교회가, 그래야 교회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이제 자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일과 믿는 일을 위해서. 그러려면 뭘 사모하셔야 되겠어요? 성경을 사모하셔야 돼. 그분에 대해서 다 말씀하시고 그분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분의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성경을 사모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날마다 그 친밀한 교제, 주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돼. 주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을 믿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보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날마다 그 성경을 통해서 교회 학교에서 교사들이 같이 모여서 성경을 주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서로 연합하고 목장에서 각 기관에서 서로 모일 때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교제하셔야 돼요. 함께 세상 풍조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것에 우리가 하나 되어 힘써 나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성장해서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의 영광 앞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사람이, 새 생명이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려면 무엇을 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보여주세요. 뭘 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우리 속사람 거듭난 새 생명은요, 세상 어떤 것으로 자라갈 수 없어요.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가르침으로 자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은요, 그렇게 자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봐야 돼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을 통해서 봐야 돼요. 십자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성령을 통해서 봐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어떤 영광인지 봐야 돼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성령을 통해서 봐야 돼요. 맛봐야 돼요. 주님의 영광과 주님 나라의 영광을, 주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을 봐야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자라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시 보여주세요. 마지막이 뭐로만 된대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속사람이 자라는 건 뭘로만 된다는 거예요? 주의 영으로. 주의 성령이 주의 영광을 봐야죠. 주님이 그분의 성품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어떤 분인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특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긍휼을 알면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다른 형제자매들 아니면 가족의 우리 아들 딸들이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해도요 정죄대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아요. 긍휼히 여겨요. 주님의 사랑을,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의 긍휼이 있으면 다른 부족한 형제자매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권면하더라도 책망하더라도 긍휼로 하게 돼요. 긍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 긍휼이 풍성하신 그분이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내 지식으로 알아야 되지만 그걸로 안 되잖아요. 성령이 비춰주셔요. 나도 그런 긍휼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닮아갈 수 있는. 그래야 자라요. 그래야 자라요. 성령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 안에 그 앞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안에 비춰 주셨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래야 우리가 자랍니다. 주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돼서 힘쓰고 주의 성령을 통해 주의 영광을 봐야 우리가 자라서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분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실 때 성령 안에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알기를 사모하면서 주의 영광 보기를 갈망하면서 교제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진리로 가르쳐주시고 은혜 주셔서 함께 우리 서로 자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형상까지 자라감으로 주님의 그 영광에 오시는 그날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